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99편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시편이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제 3절 말씀과 그다음에 5절 말씀과 9절 말씀. 그는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이제 하도 많이 듣고 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아주 깊이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 머릿속에는 늘 이건 분리하는 것이다. 구별해내는 것이다. 이것과 저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떼어놓는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나뉘어지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거룩하시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사실을 분리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 오늘 이제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보좌가 정말 놀랍다는 것을 1절로 3절까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미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구별되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에 이제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발등상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주님께서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린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은 두려우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 만민이 떨며 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최대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친구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대하다 보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 경외하는 이 두려운 경외의 지대를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신앙 고백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 꼭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이제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4절 5절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표현이 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옳고 바르고 곧게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 경배해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옳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의를 행하신다. 이런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의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므로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올바른 길로 곧은 길로 가야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우리는 꼭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신 본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어놓은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의라는 단어에 이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를 늘 이제 힘쓰고 애쓰고 그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의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하나님은 분명히 결산하신다,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계산하실 날이 있으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의 잣대로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재어보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두렵지 않고 어찌 떨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음걸음을 삼가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계산하실 날이 있으시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 그래서 정말 말을 삼가고 행동을 삼가고 발걸음을 삼가고 이 모든 삼가는 삶,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의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제 나머지 9절, 6절로 9절까지 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8절 말씀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행하신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광야 생활에서 이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주 앞에 간구하는데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이 간구는 모세와 아론, 사무엘 이렇게 세 사람을 들어서 그들이 간구할 때 응답하셨다는 이 간구는 중보하는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였고 배반하는 백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백성을 없애시겠습니까?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날 버리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고 또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이건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중보하여 기도했을 때 그때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들이 승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저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중보 기도의 응답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기념비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무엘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미스바 성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십니다. 백성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물리치게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오늘 본문에도 응답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6절에 표현되어 있고 8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끝까지 용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 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서야지 된다고 이 시인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제 이 응답에 감사하며 우리의 중보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고 의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께 깊이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예비하며 예배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이 시의 초청에 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